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혹시 여러분 얼굴들이 지금 기름져 보이진 않는데 네, 아직 맛있는 거 더 먹고 또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설날 이렇게 여러분 진심으로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 선생님들이 몇 분 안 보이시긴 한데 우리 옆 사람에게 와줘서 고마워라고 한번 해볼까요? 와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혜림이는 또 지원이한테도 해줄 수도 있죠. 예, 오랜만에 와줘서 고마워.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시 한번 인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리, 주원이도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고, 네, 또 이렇게 설날이어서 제가 또 주중에 카톡을 애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보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날이라고 누가 교회를 빠지냐고. 제가 이거 듣고 좀 놀랐는데 그런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 친구도 참 귀하다 생각했고 여러분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그러한 우리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소망 주신 주님을 또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아는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오늘 또 우리를 또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족국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를 대표하여 김일중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온 가족이 모일 때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연휴 기간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시간, 사랑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꿈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동계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진행되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수련회 프로그램 진행 가운데마다 은혜 부어 주셔서 복된 수련회 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동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유빌라테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유빌라테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누리는 유빌라테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정평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주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서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유빌라트의 찬양대의 찬양 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감사합니다. 유빌레 때 찬양 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네 명이서 해도 빈자리가 안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두 사람 없다고. 그래도 이제 여성 네 명이서 퀸텟을 네 명이니까 꽈르텟이네요. 아무튼 네 명이서 또 이렇게 잘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2, 3월 달에 예수님에 대해서 두 달에 걸쳐서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주간이면서 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실 사순절의 또 끝자락에는 우리가 부활 주일이 있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다루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도 이거 좀 간증인데 제가 오늘 오다가 자꾸 뒤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자꾸 그 비상등 있죠. 비상등을 켜고 정속 주행을 하는 거예요. 제 뒤에서. 저도 이제 출근길에는 그렇게 그 찬양 들으면서 천천히 그냥 오거든요. 올림픽대로를 한 이제 70km 정도 이렇게 과속하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오는데 뒤에서 자꾸 비상등을 켜고 오길래 그래서 내가 비켜줘야 되나 아니면 이게 좀 차가 고장이 난 건가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자꾸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오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안 그랬더니 운구차였어요. 운구차. 그 트래버스 검은색 트래버스를 두 대를 개조해서 붙인 여러분 이제 운구차 본 적 있나요? 장내 상조회사에서 상조회사에서 이제 뒤에 이제 그 시신을 싣고 이제 장지로 가면서 이제 맨 뒤에 또 버스가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지금 그 본의 아니게 그 지금 상조사의 에스코트를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빠져주고 이렇게 가는데 뭐 저도 정속으로 가고 이제 이 장례 행렬도 사실 과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계속 이 동호대교 길이죠. 그 을지로 바로 밑자락까지 계속 같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 또 마침 메시지가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또 이 명절에 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금토일 이렇게 할머니도 뵙고 우리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서 시간도 보냈는데 저분들은 3일장이라면 오늘까지 해가지고 명절 기간 내내 장례를 또 치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명절이 물론 그 고인에 대한 추도로 시간을 보낸 건 맞지만 이 명절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보고 또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의 담소도 대화 추억도 나누면서 그런 게 또 명절인데 참 이 시간이 참 그렇다라는 걸 느끼면서 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고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죠. 에어컨이 켜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근데 이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방법,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그 이모탈리티라고 그러죠. 불사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 인간 대대로 연구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근데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음을 물리칠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죽음을 물리치는 거는 불가능한 걸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의 죽음을 물리치는 방법은 불로 늙지 않는 것, 천천히 늙는 것, 장생하는 것, 오래 살거나 천천히 늙는 방법을 현실적인 죽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입장들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런 지금 코스튬 분장 이런 거 좀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고 느낌이 오는 분도 있을 건데 혹시 이 사진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멕시코에는 또 페루도 그렇게 하는데 남미의 몇몇 나라에서는 망자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할로윈하고 비슷하긴 해요. 할로윈하고 특징이 비슷한데 할로윈은 조금 더 이제 무속에 가깝다면 이제 이 멕시코 지역에서 하는 이 망자의 날은 고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망자들이죠. 모든 망자들을 기리는 날로서 이제 해골 분장을 하고 또 집에는 고인이 된 가족들의 사진을 꺼내놓고 그들을 추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게 있죠. 사실 고인을 추도하는 어떤 제사나 차례, 또 추석에는 이 모든 이 한 해 오곡백과의 수확들이 우리 조상의 덕분이다 이러면서 조상께 또 차례도 하고 또 이제 제도 지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 사실 대륙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고인들을 기리는 이런 문화들이에요. 이번 설에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몇 가정에서는 또 제를 지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이제 큰 집은 여전히 가톨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은 또 제를 지내죠. 그래서 이제 제를 지내던 집도 있고, 또 저희 집은 이제 계속 교회의 신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는 지내지 않고 이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로 그렇게 명절 예배를 이제 드리곤 하는데, 이 멕시코의 이런 문화들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내려오는 이 고인들을 추도하는 이런 문화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인들을 기린다는 것,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고인들은 사실은 우리 지금 살아있는 후손들이 뭘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죽음 이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자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날 위해서 뭘 하는지 고인들이 알 도리는 없어요. 그걸 받아줄 도리도 없고 갚아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보응할 도리도 전혀 없습니다. 즉, 산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잘된 것 조상 탓이라고 하던, 혹은 우리가 조상들을 잘 추도하지 않고 기리지 않으면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은혜 혹은 덕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온갖 해석들이 사실 고인들을 바라보는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는 거죠. 혹은 또 엄밀히 말하면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산 사람들이 해소하기 위한 방식, 혹은 고인들에 대한 입장을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추도를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하겠지,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나 안 챙겨주면 섭섭한 것처럼 고인들도 자기를 안 챙겨주면 굉장히 섭섭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챙겨줘야겠지 라고 하는 입장들. 즉, 우리는 지극히 산 사람의 입장에서 죽은 자, 망자들을 생각하다 보니 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사실 산 사람 입장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죽음은 끝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분명히 세워지길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길을 갈 때 말이죠, 길은 사실 종점 혹은 종착지, 도착점이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것은 그 세상의 끝 혹은 그 길의 끝에 있는 그 종착지가 끝이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인물은 두 인물, 특별히 세 인물이지만 예수님과 마주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죠? 라자루스라고도 하는 이 나사로는 사실은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망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가톨릭계에서 성화로 그린 거지만, 이 오른쪽에 지금 돌무덤에서 지금 나온 사람이 지금 나사로가 되겠죠. 이제 흰색 그 이제 염을 한 상태에서 죽어 있었는데, 그 죽은 후에 4일이나 지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나사로가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좀 더 어렸을 때 공과책 보면은 막 미이라 같은 남자가 막 이렇게 무덤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림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막 그 미이라가 막 나오면서 막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았을 텐데, 바로 마리아 마르다의 이제 남자 형제죠. 이 나사로를 이 죽음에 대해서 두 여인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입장이 사뭇 다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의 두 여인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찍만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 우리 동생, 우리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너무나 속이 터집니다라는 것이 두 입장을 보인 여인들의 태도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죽음을 어찌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반전에 반전을 주시죠.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르다 마리아는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죠. 아,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날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죽어 있는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실제로 있으시구나. 예수님은 죽음을 거스르는 자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나사로가 살아나고 와우 하고 끝나면은 뒤에 얘기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사로의 얘기가 죽은 자의 시신을 살리신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믿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보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너네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는 것을 가르치며 또한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가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상식을 철저하게 깨어 부셔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즉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서렉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죽음이 이미 한 번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죽지 않아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는 일단 한 번은 죽는 거죠. 모든 인간이 한 번 죽듯이 한 번은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무조건 죽는데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차원이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미 살아서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발견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그 망자의 날 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저것 확인해 보면 사실 우리가 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기리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망자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특별히 전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전제하면서 제사나 고인을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지요. 맞습니다. 사람은 망자가 된 이상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아 돌아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생명은 이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제 경험담 하나를 해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시절 여러분 시기에 제가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일산에 저 파주로 넘어가는 경기에 덕이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상설 할인 매장들, 옷가게들이 막 모여 있는 그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백화점 가서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용돈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상설 할인 매장 가가지고 막 옷을 사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또 덩치가 있어가지고 힙합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 MF라고 하는 그 브랜드 옷들을 이렇게 구매해서 입었습니다. 막 이렇게 교복에도 받쳐 입고 또 이제 살쪄가지고 못 입게 되면 그 상표만 떼가지고 교복 뒤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교복이 MF에서 나온 것처럼 막 입고 다녔어요. 그 MF라고 하는 브랜드 특징이 보통 여러분 그 케어라벨이나 태그가 옷감 안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MF는 옷 여기 뒤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라벨만 떼가지고 어머니한테 이 교복 와이셔츠 뒤에 붙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다니면은 뭐 우리 친구들이 막 대박이라고 그랬어요. 저 교복이 MF라고. 근데 제가 덕이동을 이렇게 자주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모아서 한 번씩 가서 한 번 가서 이제 5만 원에서 6만 원.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제 덕이동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갔는데 이제 덕이동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덕이동에서 집으로 오는 버스를 이제 밤늦게 탔어요. 밤늦게 한 9시 반쯤 탔는데 제가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닌 거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은 이제 좀 제가 산 옷을 막 구경하다가 한 30분쯤 지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안 나오고 뭐 야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기사님이 나를 납치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과 함께 기사님께 물어봤죠. 기사님 이거 저기 주엽 가는 버스 아닌가 했더니 그거는 반대쪽 길이고 지금 이거 종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서 파주 막 깊숙이 그 으슥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또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어떻게 가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는데 일단 가서 막차가 있으면 그걸 타고 주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마 없을 거야. 이게 내가 막차 교대일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또 돈을 그 옷 사는데 다 써가지고 나올 돈도 없고 막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뭐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점에 딱 내렸는데 진짜 여러분 아무도 없는 버스 종점에 내려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없으시죠?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맞아 죽든 여기서 얼어 죽든 아무튼 어느 방식으로 나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내렸는데 이 기사님이 또 야속하게도 뭐 학생 빨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막 돈통 챙겨가지고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어린 마음에 저 아저씨한테 저 500원만 빌려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어떡하지 해서 정말로 그 한 11시쯤에 그 종점 앞에 있는 정말 허름하게 생긴 마을 버스에 이렇게 그 정류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큰일 났다 망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던 할머니와 이제 딸로 보이는 할머니와 이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시더니 학생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얘기했죠. 막 눈물 흘리면서 제가 이 옷을 사가지고 막 기쁘게 나왔는데 막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막차가 하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좀 있으면 여기 올 거야라고. 그거 타면 이제 덕이동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일산 주엽에 살았는데 이게 이제 구일산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일산에서는 그래도 마을 버스 좀 있으니까 구일산까지 나갈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15분 20분쯤 지나서 구일산 가는 진짜 막차가 왔어요. 타니까 그 기사님도 놀란 거예요. 여기서 네가 어떻게 타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막 이 막차가 있던 것도 은혜였는데 제가 또 이제 근데 또 돈이 없잖아요. 막 머뭇머뭇 하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의 따님이 1,000원을 2,000원을 빌렸어요. 1,000원짜리 2개. 버스비도 내고 여비도 생겼어요. 그때 이제 제가 600원이었으니까 그 학생 요금이. 그러니까 진짜 집에 은혜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할머니와 딸에 대한 추억도 굉장히 강렬하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막차라고 하는 것, 이게 죽음하고 비할 건 아니지만 막차가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 막차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뭔가 내가 살아났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었던 경험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이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은 뭐 제가 여기 비할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와 유사한 기억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일으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해주셨다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지만 나사로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 사실 장례식을 2번 한 사람입니다. 인류 중에 유일할까요? 장례식을 2번 한 유일한 사람 나사로. 죽은 사람 다시 살려놨는데 또 죽었어요. 나사로 늙어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신다면 막 병원에서 또 어떤 장례식장에서 사람 죽어가는데 영안실에서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그럼 그 사람 또 언젠가 또 죽겠죠. 계속 일어나고 죽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장례식장은 성행을 하겠죠. 한 사람 당한 3-4번은 장례식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라보신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되살려 놓는 방식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방식에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으며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이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이 되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육신이 다시 부활할 수 있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를 잡은 자, 예수님은 그 권세의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시 앞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왜 산 사람의 입장에서 고인들을, 망자들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것의 기저에는 아주 그 근본의 핵심의 핵심에는 우리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또 죽은 이후에 망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이 죽음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사실 살아갈 소망을 잃기도 한다는 거죠. 즉 그 기준점이 죽음에 있는 거예요. 내 지금 살아있는 내 만족도나 내 행복도가 죽음과 또 혹은 그거보다 미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명 또한 나의 삶의 질 또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나를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상식을 깨버리십시오. 박살 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 죽음 이후에 2가지가 있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요즘 그 솔로 지옥 때문에 지옥도 천국도가 자꾸 그 지옥과 천국의 이미지를 훼손시켜 놓고 있긴 한데 지옥은 정말 악랄한 것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곳입니다. 고통과 형벌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음 이후에 뭔가 한 번 더가 아니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부활을 정말 바라볼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니, 죽음이 끝이 아닌 것도 대단한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라니, 행복한 시간이라니 라는 인생의 이제 뭐 노인 시기를 3막으로 본다면 인생의 4막이 네 번째 막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는 여러분 또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으로 종결되는 삶 너머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영회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는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을지로교회